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하고는 좀 또 다른 것에도 좀 관심을 네, 찬양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도 또 아름답게 하시면 아주 복된 우리 집사님들이라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격려하는 의미에서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 특송을 원하시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주일 오전 시간에 헌금 특송을 2부 시간에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저녁 시간에도 헌금 특송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로마서 15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 있을 때 기록하게 됩니다. 로마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가 얼마만큼 로마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컸는가를 우리 로마서를 통하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지. 고린도 그 소아시아 지역, 고린도 아가야 마케도냐 지역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이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내가 가서 그곳에 가서 직접 그들 가운데 전해주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이 마지막까지 가고자 원했던 것은 로마가 아니라 서바나였다라는 것을 압니다. 서바나, 오늘날 스페인이죠. 그 로마에서 좀 더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23절을 보면 열애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니까 서바나로 가는 길에 로마를 들려서 그곳에서 너희들을 만나고 내가 가기를 원한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 서바나로 나를 보내줄 것을 나는 기대한다. 그런 바람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28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들려 이 연보를 전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라고 바울이 오늘 말씀을 합니다. 지나가는 길일지라도 이제 바울이 가고자 하는 그 종착이 로마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려서 그곳에 머물게 된다면 너희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해주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동안 이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는 것은 훨씬 가깝습니다. 그리스 그리고 마케도냐 아가야 지역에서 로마로 가면 훨씬 가깝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 직접 가지를 못하였을까? 바로 오늘 말씀한 대로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한다.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그런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했는데 왜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하였는가 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어디서든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들을 그 성도들에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의 모태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 그러나 그 교회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중심에 세워져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수많은 환난들이 그들 가운데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흩어져야 했고 참 어려운 형편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서 예루살렘 교회 형편들을 들려줍니다. 그랬더니 복음을 나중에 들었던 이 이방 교회, 유럽에 있는 여러 교회들 또한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마음을 갖고 조금씩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거라도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헌금을 모으게 된 것입니다. 헌금을 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저희는 뻥기게 사야 되니까 헌물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냥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그토록 어려우니 우리가 좀 이거라도 도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러고 아가야에 있는 여러 교회들, 윌보 교회도 포함되겠죠. 에베소 교회도 포함되고, 이런 교회들이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연보를 모은 거예요. 이건 참 놀라운 일이죠. 오늘날 이제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선교지를 이제 파송을 하고 선교사를 그쪽으로 보내는데, 그 파송된 그 선교사님 활동하는 그 어려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연보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참 귀한 일들을 지금 이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거기서 곧바로 가면 로마고,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로 갈 수가 있었지만 지금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로마로부터 좀 멀어지는 길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이 연보를 예루살렘에 맡기고 드리고 그런 다음에 너희에게 들렸다 서바나로 가리라. 이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27절을 보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이 그 연보를 했던 그 이방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의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 너희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은 우리 가운데 뭐 그렇게 특별한 것, 뭐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 뭐 그 정도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때의 이방 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를 가진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복음이죠. 육적인 것을 그들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었어요. 영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줍니다. 영적인 것을 받은 자가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가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영적인 것을 함께 나누어 받는다면 육적인 것으로 섬겨주고 또 도와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가, 이것이 마땅하다라고까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을 위하여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 사역을 위하여 귀한 예물들을 드리지 않습니까? 또 선교사님들이나 복음 전도자들을 위하여 복음의 일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도록 누가 강요하거나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것을 가지고 나누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인 것을 받은 사람은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가 가진 육적인 것을 이렇게 나누고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하죠. 바울이 이제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갑니다. 그리고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겠다라는 것이 바울의 비전,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꿈을 두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진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꿈 주신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니까.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다 계획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 과정이 그렇게 딱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어떤 비전을 가졌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연보를 가져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로마를 들렸다가 그 다음에 서바나로 가는 것이 바울이 가진
꿈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바울이 원하는 것처럼 녹록하게 쉽게 진행되지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하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가이사라를 들리게 됐는데, 가이사라에 갔더니 이제 전도자 빌립의 딸들 7딸들이 모두 다 애언자였는데, 그 빌립의 딸들이 그냥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그 띠를 가지고 자신들의 몸을 이렇게 막 얽어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언하는 말이, 이 띠의 임자가 이렇게 결박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띠의 임자가 누구냐면 바울의 띠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갑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연보를 가지고 가는 일이 바울의 계획이었으니까. 가지 말라고 만류하고 예언자들이 이 띠의 임자는 이렇게 결박될 것이니까 가지 마십시오라고 만류해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 길을 갑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주 예수를 위하여 살고 있다. 내가 가서 결박을 당할지라도 그래, 나는 주를 위하여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연보를 가지고 가는 일을 멈출 수가 없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바울이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갔더니 바울로 인하여 이제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방에 있던 그 지역이죠. 마게도냐 지역에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때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모습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곳에 오자 바울을 이제 시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이방인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노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헌금을 가지고 연보를 가지고 전해주려고 왔던 그 바울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붙잡고 소동이 일어나게 됐죠. 그러자 이제 유대는 당시에 로마의 그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파송 총독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관할 그 치안을 유지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와 있는 총독이 있었고, 그 총독 이하에는 여러 장군들이 있었겠죠. 천부장, 백부장 뭐 이런 군대들이 있었을 터인데, 바울로 인하여 소동이 예루살렘에 일어나게 되자 천부장이 소요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그곳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디 출신인가 라고 물었더니 천부장에게 바울이 대답합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 바울 로마 영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출생한 로마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태어나면서 사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이미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도 마찬가지 된 거죠. 그러니까 나는 로마 사람이니까 하고 천부장에게 난 로마 사람이다. 뭐 모양은 유대인이지만 이 적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나에게 발언권을 달라. 발언권을 달라 나에게.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바울이 내가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 내가 로마 사람이니까. 하고 바울이 상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바울은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동하게 됩니다. 몸은 죄수의 몸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바울이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가운데 꿈과 비전을 두시고 행하실 때 우리가 이제 그 꿈이 이루어져가는 과정까지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딱 들어맞지는 않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바울과 함께 하시고 바울의 길을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침내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바울은 전혀 예상치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죄인의 몸이 되어서, 죄수의 몸이 되어서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시점에 바울은 이 자신이 로마로 그렇게 죄수가 되어서 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바울은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에서는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어떻게 해요? 로마로 가서 너희를 보고 지나가는 길에 보고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해지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바울의 바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보내고 서신에 쓰고, 이 말씀 서신대로 실제적으로 바울은 그렇게 평안하게 로마로 간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 15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바울이 내가 그곳에 가게 되면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해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로마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 나를 위하여 기도 좀 해달라 하는 것이 30절,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한다. 그래 너희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중보해서 기도해달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 전도자고 그 복음을, 예수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일이 막히지 않도록 지금 내가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계획들이 막히지 않도록 너희에게 보내노니 너희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요청해요. 사실은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 인하여 내가 건짐받게 해달라. 또한 예루살렘 성도들이 섬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마케도냐나 아가야에서 보낸 그 연보를 예루살렘 성도들이 잘 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가는 과정이 좀 죄수가 되어서 갔지만 이 기도 요청하는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로마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28장, 30절을 보면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로마에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죄인의 몸으로 갔지만 그는 로마에서 그가 살 셋집을 따로 얻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마음껏 로마 사람들을 향하여, 로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로마 지역에 살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 또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2년 동안 죄인이었는데 보십시오.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고 주 예수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울은 그냥 예수 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통하여 신약의 13권이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부터 13권의 그 서신서가 기록이 됩니다. 그게 다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나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전해주기를 원한 거예요. 전해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로마 사람들과 만났고 로마 성도들도 만났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또 거침없이 가르치고 전해주었다. 근데 바울은 그곳에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서바나까지는 가지를 못했어요. 왜 서바나를 가기를 원했을까?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이곳에서는 더 이상 내가 일할 자리가 없다. 이건 뭐예요? 이 마게도냐나 아가야 그리스 전 지역에 복음을 다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끝이라고 여겨졌던 그 서바나까지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 머물렀고 로마에서 서바나까지 가지를 못하고 순교를 당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한 대로 혹시 로마를 가보신 분 계신가요? 가보셨어요. 가서 혹시 바울의 이렇게 순교당한 그 장면을 그 순교지를 보셨나요? 이제 선교 여행은 아니었으니까, 네. 기회가 된다면 가보십시오. 가보고도 싶습니다, 저도.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바울이 그 로마의 순교를 당할 때 목베임을 당하여 순교를 당하였는데 목이 잘리는 그 순간 바울의 목이 서바나를 향한 쪽으로 3번을 이렇게 통통통 움직였다. 그래서 그 자리들이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만큼 바울은 그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혔고,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닦아놓은 터 위에 내가 집을 짓지 않겠다라는 것이 바울의 전도의, 복음 전도의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전해지지 않았던 그 서바나까지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해주기를 그토록 원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갈 때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이제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모든 것, 그것입니다. 바울은 직접 그리스도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났습니다. 만났고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대로 이 서신서 13권을 통하여 얼마만큼 바울이 이 예수 복음, 곧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충만한 복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로마 교회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담겨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자신의 입으로 그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시작할 때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 복음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 헬라이든지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야기를 로마서 서신을 보낼 때 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그러니까 이 복음, 그가 기록했던 이 복음을 자신이 로마로 가서 잠깐 들리겠지만, 잠깐 머물겠지만 그곳에서 너희에게 전해주기를 원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복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의지하고 섬겨가는 삶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충만한 복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로마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직접 들려주고자 바울은 서신을 쓸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나아가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 가운데 가서 만났고, 그리고 2년 동안 머물면서 담대하게, 과감하게, 남김없이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전해 주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에 가장 큰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그야말로 오늘날 미국처럼 세계 중심이었죠. 모든 길은 로마로 이어져 가고 있는 그때 바울은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 그리스도의 충만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그로부터 약 300년 후, AD 313년이죠. 로마는 이방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우스 신화, 그죠? 그 신화가 있는 그런 나라죠. 그런데 그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을 받게 된, 국교로 선포된 때가 바로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 때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장 큰 나라였고 중심이었던 그 나라에 이렇게 복음이 국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국교로 선포되어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바울 사도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복을 그들 가운데 전해 주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복,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평안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복된 삶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 머무르는 모든 장소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언제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섬기게 하시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주께 주시는 그 충만한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가득하게 하시고 어디 있어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복, 곧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비추고 또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 속에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놓여 있는 모든 장애물들, 어려운 문제들, 시험들 다 물리쳐 주사 주 안에서 평안케 하시고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